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누군가는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즐거운 것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인으로 살아온 동안은 죄악의 멍에 아래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신음했으며 구원을 갈망하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기도는 상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심은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역사는 외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죄와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고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죄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생은 전쟁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처음 접하게 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의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위해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자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지탱하여 주므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어져서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모셨던 시종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수종들면서 그를 따랐던 시종이었을 뿐 장군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으며 또한 전쟁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위해 데리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저 주인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었을 뿐 모두 군사훈련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모세가 정해준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정해준 그들의 자리는 그들이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랐으며 안전하지도 않고 위험하고 죽을 지경에 놓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의 말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하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박수받고 칭찬 듣고 남들보다 귀하게 대접받는 자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나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자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한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심지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양을 하고 죄인의 이웃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가르치시고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마리아를 훈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즉 마리아라는 죄인에게 보살핌과 양육을 받을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시고 그의 자리를 정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는 사람들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인으로 성장한 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마찰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많으므로 자신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가르침을 받는 것은 싫어하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므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진리의 길을 제시하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생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은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만 자기의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점차적으로 자기의 체면이 서지 않는 것 같은 훈계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매우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와 목표가 존재합니다. 각 사람마다 바라는 것과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보통 내가 원하는 자리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며 이런 신앙의 자세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 해도 우상 숭배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시작된 믿음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은 점차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유무익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각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나 이 일은 모두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쉽게 좋은 것을 누리고 목표한 것을 이루며 마치 신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세상에서 잘 살고 부유해지는 길을 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바로 옛사람과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주님의 자녀들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도말하시기까지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시는 전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받은 우리의 역할을 순종함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며 마음의 변화를 받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말씀하시든지 마치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에 보내진다고 할지라도 무가치한 일을 말씀하시는 듯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되는 전쟁이기에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회색이 짙어지는 것과 같은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우리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받고 자신은 군인이 아니기에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에 전쟁의 경험이 없기에 중요한 전쟁을 패배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거부하고 그저 모세의 곁에서 생명의 위험과 무관하게 모세를 수종드는 자리에 만족하기로 했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부족하다는 수식어를 내세워 거역하면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기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사람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을 얻게 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일꾼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같이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날마다 형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